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 자기 영혼을 놓고 이 시간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겸손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단어로 우리가 먼저 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말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를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원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담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 원어를 쫓아가 보면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됩니다. 겸손을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인데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또 한국인의 또 정서상 겸손하면 이제 좀 사양하고 또 자기를 좀 약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또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뒤에 좀 빠져 있는 그리고 뭔가 좀 다소 좀 소극적인 그리고 좀 점잖은 모습을 통틀어서 우리가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원어 거기서 쓰인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자기가 굴욕감을 느끼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되게 좀 약간 리얼하죠.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겸손하다는 건요, 여러분이 뭔가 한 터럭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인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낮아져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굴욕감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그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겸손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낮아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겸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왜 마음에 두고 가야 될 것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겸손은 뭔가 어떤 내가 이렇게 갖춰져서 이제 그런 어떤 인격의 어떤 드러난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정말 인품이 오래 쌓여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서 겉으로는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질투하고 또 그 사람보다 더 높고 싶지만 어떤 주변을 의식해서 충분히 정말 절제가 돼서 어떤 다른 사람 보기에 존경할 만한 태도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갖다가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같이 봤던 본문에도 말하는 것과 같이 나보다 남을 진심으로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먼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심. 그러니까 정말 마치 환영과 같고 속이 있지도 않은데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인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늘 웃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부분 충돌을 일으키지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나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을 사는 지혜로 봤을 때는 전자가 더 빠른 어떤 사회생활하는 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후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후자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거지나 어떤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 빈말이지 않잖아요. 그건 뭡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뭘까? 여러분, 아무도 죽음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죽는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사실 거짓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 앞에서는 이제 다 실토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잠깐 느낀 적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삶에 어떤 노출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예 내 삶에 주님 안에서의 어떤 준비도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감이 오는 것은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는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 사람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겸손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본문에도 같이 나왔던 것처럼 그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일단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죽기까지 낮춰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도대체 뭘까요? 겸손이. 저도 참 때로는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항상 가져요. 어린이집에 예영이를 데리러 이렇게 올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어떤 또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사람과 본의 아니게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그 어린이집에 그 갈 때 그 차량 그 갖고 가면 그 차들하고 막 이렇게 충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양보도 해야 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그리고 어떤 제가 이제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어서 대화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양보를 참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꽤나 고집스럽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포장해서 결국 우세한 쪽으로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못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게 싫거든요. 제가 패자의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제 전례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 되게 사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노출되는 게 굉장히 싫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느껴요. 아,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걸 이렇게 순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성경의 말씀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삶은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충분히 자기네 정말 민족에게서 정말 참으로 이렇게 우러러봄을 당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의 어떤 학력이나 신분이나 또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부분이나 또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나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이 율법으로도 정말 의로운 그런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는 모습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아무리 충만해도 아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막 평안해지십니까? 막 읽으면서 이야 역시 크리스찬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막 읽으면서요 그래 나도 언제쯤 40이 한데 가만 보면 얘는 3번 맞았으니까 나는 5번쯤 맞아야겠다. 그렇게 맞으려면 이 이슬람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저기 이제 중동 쪽으로 내가 우리 또 중동적 거래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뭐 그런 마음에 감동이 막 생깁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마음보다는 야 이럴 수가 막 이러잖아요. 야 이게 정말 신약의 크리스찬이란 말인가? 예? 이제 맷돌 가지고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이는 정말 반인륜적인 사건은 세계적으로 공통했지만 문화가 발전한 덕택에 그런 일까지는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먹을지언정 정말 이런 바울이 당한 핍박과 또 굶주림과 또 채찍에 맞고 또 정말 정처 없이 정말 자기의 거처가 없는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대우받지 못하고 또 핍박받고 이단의 괴수라는 말만 듣고 정말 이단 시비 막 열심히 받은 게 바울이 최초잖아요 사실. 이런 바울의 삶이 이게 사모가 되냐 이거예요. 저가 사실은 가장 다 갖췄던 모습이 세상에서는요 보석과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잖아요.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런 다른 것들을 다 맞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는 우중충합니다. 제가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날씨의 영향을 옛날에 더 많이 받았죠. 그러나 지금 날씨가 이렇다고 제가 이렇게 우울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변화가 막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막 나라가 뒤숭숭해도 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의 말씀에 내가 끝까지 낮아지고자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세상은요, 뭐 하나 정말 제대로 된 게 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지켰던 그 순수한 어떤 가치도 다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 선한 가치들이 점점 우리 사는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시 안에서 이제 막 동성 결혼을 막 그냥 막 이벤트처럼 벌이고 막 박수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거 보셨죠? 인권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더 안다는 건 뭐냐면 이들도 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 맞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계속 죄의 악으로 계속 치달아 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낮아지시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말 취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이제 그냥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요, 여러분,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한히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하신다면,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자 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만 하신다면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생명이 전해지지 않고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각각, 우리 믿는 자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수준까지냐? 내 목숨과 주의 말씀을 맞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정말 달리시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정말로. 우리가 막 정말 워낙 대화 가운데 마구마구 정말 혼탁해져서 어떤 아쉬움에 정말 빗대서 그냥 미사여구처럼 먼저는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맞으니까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 그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는 거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는 거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의지를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도무지 쓸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죽으면요,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분에게 닥쳐왔을 때는요. 그분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보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매 순간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마지막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아, 여기까지 해야만 할까? 그럼 여기까지 해야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이상 맡길 게 없을 때까지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평안하다는 게 뭔지 경험해보세요. 저는요, 의지 박약자한 게 되게 감사했어요. 남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줘도 못하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의지가 약해, 제가 저를 봐도. 인내심도 없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인내심 끝내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인내심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아, 어떨 땐 원망이 되죠. 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참 많이 체험케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빨리 포기했어요. 포기할 때 세상에 있었다면 절망이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께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남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절망이라고. 제가 더 할 부분도 저는 못하면서 지금 벌써 포기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런 식인 거예요. 저의 이제 신앙의 어떤 초기의 모습이. 그때 참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너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 건건마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나는 너무 부족한 거죠.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보면 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가 체험했던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많이 체험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때로는 정말 대단히 또 강할 필요가 있죠. 정말 욥을 보면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 중에 그런 욥처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 모습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은 기브업이었어요. 기브업. 내가 이 티크가 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참말로 고백하거든요. 친구들의 정말 신랑과 판단에 그가 막 정말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삶을 막 그냥 하나님의 항상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갔지만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의로운 자의 정말 책망을 욥이 듣고 욥은 정말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나을 수 있게 낫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정말 높아 보이고 정말 또 저들을 내가 당연하게 정말 높게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 지유로 자유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낮아지면요, 주님이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낮는데 누가 하나가 높아지잖아요? 그 친구 정으로 이렇게 침을 당합니다. 저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만 높아지신 것을 항상 생각한다면요, 주님은 더불어서 주님이 계신 여러분을 같이 높여주시는 현장 앞에 정말 여러분 있게 하실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 앞에,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과 순종의 그 비결을 터득하셔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죽기까지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예수께 무릎 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이것만은 절대 욕심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비결이요, 정말 내가 영광을 얻는 정말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통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과 순전한 삶을 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예, 주님 앞에 성령께 예수께서도 공생의 삶을 딱 사실 때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은요, 정말 막 의리의리한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낮은 자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었고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 또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저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